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배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아주 표현을 마가가 재밌게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길을 가셨다 그러면 되는데 마치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셔서 길 위에 서셨다는 뜻으로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길로 나가셨다. 길에 나가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로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일부러 길로 나가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바로 이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곧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 그게 바로 이 마가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길이죠. 그 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엎드려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왜 이 사람이 나와서 영생, 그것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이것을 질문할까요? 그 이유는 그가 영생을 얻으려는 방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의 영생관,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신앙과 철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선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하게 본 건 그가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가르치신 분들이 선하다고 여기었으니까 저분에게 가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저분한테 이해를 받고 저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앞에 서두에 붙인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행한 선이 영생을 얻을 만큼 혹은 영생을 얻는 것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선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마치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 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다.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선악 구조로 만들어낸 선은 참된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염된 선입니다. 즉 선과 악이라고 하는 대조이 있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존재하지 않으면 악도 없는 거고 악이 존재하지 않으면 선도 없는 거죠. 이런 선과 이런 악은 하나님의 절대선으로 견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아까 좀 농담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좌와 우는 그런 거예요. 좌가 있으니까 우가 있는 거고 우가 있으니까 좌가 있는 거예요. 좌가 없으면 우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건 상대적인 거랍니다. 선악 구조로 만들어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선이라는 것은 악에 비하여 선인 거예요. 악과 견주었을 때 악보다 조금만 나으면 선이에요.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잣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것만이 참된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선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참된 진리로 완료가 될 때 그는 그 완료된 선에 의해서 비로소 영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이 완료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들어와 그것이 내 안에서 완료되어 그 선하심을 내게 보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완전히 온전하게 아는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시험으로 받으셨어요. 그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는 시험이니까 앞에 선한을 안 붙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선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냥 자신들보다 못한, 자신들과 함께 견줄 만한 어떤 그 이론과 사상과 어떤 그런 그 선지자 정도니까 자신들의 논리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선한 사람이라는 표를 붙일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반문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기록된 것도 기록된 거지만 그걸 어떻게 읽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것이 내게서 완료가 되면, 지금 이 율법사가 말한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내게서 완료가 되면, 그것이 내게서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네가 살게 되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이 이름 없는 사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6가지의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을 말씀하셨거든요. 6가지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원래는 쭉 나가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뒤로 돌리시고 나머지 거 5번째, 6번째부터 앞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내 부모는 맨 뒤로 갔거든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6가지의 계명을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도 이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행하면 네가 살리라, 곧 생명을 얻으리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의로우심으로부터 흘러나와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그것을 흘려보내 백성들과 하여금 너희가 이것으로 나와 같이 온전해지라고 주신 겁니다. 그건 선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주님께 한 대답은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켰다는 말은 범하지 않기 위해 조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계명들이 말하는 문자적이고 표피적인 뜻을 따라 내가 그렇게 안 되려고,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내가 조심하고 삼가해서 그런 사람 안 되었습니다,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신의 의로움과, 그죠? 근데 이 말이, 이 단어가 여러분 그 뭐 영어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헬라어에도, 그죠?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중간태라는 어떤 쉽게 말하면 사용 용법이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중간태로 사용하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죠? 이것을 지켰다는 말은 뭐냐면, 그걸 안 지키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안 지키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나를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그걸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청년 이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가 지킨 모든 것, 그게 십계명의 6가지든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개념들이든 간에 그가 지킨 모든 것은 다 뭔 거죠?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선함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죠? 나를 왜 지켰으니까? 나를 왜 지켰습니까? 내가 더러워지지 않고, 내가 불의해지지 않고, 내가 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왜 지킨 거니까, 그가 지켜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고, 나의 선함이 되어, 그가 그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소유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소유가 돈밖에 없습니다. 얼굴 표정은 돈도 없다는 표정인데, 제가 다 알아요. 장문 속에 감춰놓고 사실. 사람의 소유는 돈만 있는 거 아닙니다. 왜 이 오늘 본문을 자꾸만 돈에다가만 연결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소유는 결국 돈에만 있지 않아요. 돈은 그 중에 일부분이고 하나일 뿐이에요. 인간이 가진 소유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지 않지만 정말 맨 앞에 세워놓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그게 바로 진짜 소유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런 그에게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해야 제가 그 다음에 시비를 걸 거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했거나, 그럼 제가 시비를 못 걸잖아요. 그럼 제가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이대로 사셔서 예수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 팔아서 나눠줘갖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굶어 죽고 있습니다. 목사님 쌀 좀 주세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상 보던 사람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야 되는데 안 줬잖아요. 또 판다는 말이 돈을 팔아서 돈을 사요? 그럼 말도 안 되죠. 돈을 어떻게 팔아요? 돈은 그냥 주먹만이지. 여기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그죠?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은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다르게 설명하면 뭐냐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부족해. 그러면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때 그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가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삼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삼았어요? 그걸 지킴으로 자기를 더럽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사람으로 지켜, 그걸 지켰다는 것으로 그걸 자기 소유로 삼았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그거 갖고 네 소유 삼았냐? 근데 너한테 없는 게 있다, 부족한 게 있어 라고 말하면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것들이
네 방식으로 얻어낸 그 소유가 진짜 소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선한 것을 흘려주신 것은 네 방식대로 얻어낸 것으로 소유를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의 소유를 삼아야 되는데 네가 잘못된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계명들이 뭐예요? 네 안에서 완료되지 않았다고. 그냥 뭐로만 있는 거예요. 문자와 표피와 껍데기와 자기 행위로만 남아있는 거지 정말로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앞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가지지 못한 것을 아직도 한 가지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라는 말은 사실상 단어 자체로는 없습니다. 그건 부족하다는 말을 해석한 거예요. 아니, 부족하다는 건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뭐가 덧붙여져야 돼요? 아직도 없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도 맞기도 하지만 오해를 샀어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우리는 이 한 가지 부족하다는 말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0이 되기 위해서 네가 99가지는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 그래서 100이 못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게 뭐죠? 네가 그거 다 지켰어? 그러면 그것의 본질인 진짜 사랑, 정말 이웃을 네가 정말 그렇게 사랑했으면 이웃한테 네가 진짜 사랑을 보여봐. 너 말로만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재산 다 팔아갖고 저 사람들한테 구제해주고 저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진짜인 걸 증명해봐. 그런 뜻으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부족한다는 말을 우리가 마치 99에서 하나가 부족하면 그걸 채우면 100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그죠? 다른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의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 한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6개, 율법의 6개를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6개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하나로 갖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6개의 계명으로 주어진 것을 하나로 가져야 하나님의 선이 완료되는 것이고 그 완료된 상태로 사는 것이 영생인데 그는 6으로만 지켰지 하나로 가지지 못했으니 완료된 것이 아니고 너는 완료되지 않은 삶을 살았으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계명의 6을 하나로 가지는 것이 뭐죠? 아까 그 율법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6개 계명은 뭐에 속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 6개의 계명이 하나로 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6개의 계명으로 주어진 것, 그리고 또 앞에 4개의 계명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주어진 계명들이 다 합치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넌 사랑, 그 사랑이 뭔지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야 라는 뜻이 아니고 너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담겨진 사랑, 율법사가 말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 율법사가 대답한 대답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러면 네가 가지지 못한 하나가 네 소유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가 부족한 것을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 자산을 정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행위로 사랑이 완성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실래요?
하면 한번 해보고, 여러분도 팔고 저도 팔아서 뭐 힘든 거야. 돈 많은 건 힘들겠지 뭐. 가난한 사람이 뭐가 힘들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안 지키면서 그걸 옳은 것이라고 우겨요. 내 스스로도 안 하면서 나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영생 얻으면 예수님 필요 없죠. 재산 팔아 바치면 되잖아요. 그 재산으로 굳이 하면 되잖아요. 그 재산으로 선한 일 하면 되죠. 왜 예수 믿습니까? 팔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 팔아서 나눠주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영생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한 그 행위 자체가 또 뭐가 돼요? 내 소유가 돼요.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 1년에 1억씩 가져다가 내 돈 털어서 내 재산 털어갖고 굳이 하고 고아원 찾아가고 노인정 찾아가서 난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행위, 자기 의, 자기 거룩함, 자기 소유만 늘리는 거지 그게 하나로 완결되지는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게 있는 것, 이게 문제죠. 이게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해요. 곧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물이라는 말은 그 단어를 그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그냥 소유예요. 소유. 그의 소유. 자꾸만 재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만 돈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가 소유하여 가진 것, 그게 바로 이 단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돈이나 물질적 재산으로 이해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도 왜 우리가 그렇게만 해석했고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 본문에서 그가 소유하여 가진 것은 계명을 지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 부자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냥 맨 마지막에 뭐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만 되어 있는데 그 재물이 소유라니까요. 근데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의 소유된 것은 재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땅덩어리도 아니에요. 그게 많았으면 거기 성경에다 그렇게 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땅이 몇만 평 있고 그 다음에 뭐 재산이 얼마나 많아갖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진짜 부자였더라 그걸 설명해놓고 그거 팔아 그래야 맞지. 그런 설명은 아무것도 없고 그가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계명을 지켰습니다. 계명 지켰습니다 밖에 없잖아요. 본문에. 본문에 어떤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본문이 설명하는 그 사람의 소유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은 계명을 지켜 얻은 자기의, 자기 거룩함, 자기 선함 밖에는 없어요. 그게 그의 재물이라. 그게 그가 가진 소유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래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래요. 그럼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가져요? 그 쓸모없는 걸 버리지.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돈 줘야 받지.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도 진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는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닌 거예요. 그가 가진 소유의 내용들에 대하여 가난한 자, 곧 자기 의와 자기 거룩함과 자기 선함을 자기 소유로 갖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줘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거 갖고는 영생 못 얻으니까 쓸모없어요. 그걸 가지고는 네가 영생에 못 들어가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고 네가 갈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걸 추구하는 자들에게 넘겨둬버리고 너는 진짜를 가져. 그 하나님을 가져. 그러면 너는 영생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원하는 너는 그것들을 자기 소유로 갖기 원하는 자들에게 줘버리고 너는 정말로 그것을 주고 여러분 생각해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부자였어요. 그럼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줘버리고 나면 그죠? 그걸 부정해버리면 이것으로 나 영생 못 얻어 그러고 그걸 버려버리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졸지에? 여러분들이 현실 얘기를 해. 여러분들 재산이 1억이야. 총 합해서 1억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아멘도 안 하는 분, 이렇게 넘으시는 것 같아요. 뭐 부자들 계십니까? 부자들 계시니까 좋지, 할렐루야. 그게 또 아멘도 안 하고. 돈 얘기만 나면 예민해요. 어쨌든 1억이라 그럽시다. 여러분들이 1억을 다, 땅도 팔고, 뭐, 집도 팔고 해서 1억을 모아갖고,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다 기부해버렸어. 1억 다 기부했어. 하는 것도 없이. 그럼 그 다음날 또 여러분 뭐 되는 거예요? 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소유로 가졌던 걸 다 팔아서 이거는 쓸모없어. 이거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그걸 다 버리면 그 다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걸 다 팔아 가난한 데를 내주라. 그러면 뭐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걸 믿으라고. 그 보화가 뭐예요? 그 보화가 영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 가치 판단이 가능하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런 가치 판단을 해서 그렇다면 정말 내가 그걸 버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 되어 그분이 내게 주시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자리로 우리 스스로 가지 못해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소유, 곧 자기 의나 자기 거룩함이나 자기 선함이나 자기의 정의로움이나 자기의 정직함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요. 누가 와서 그것에 흠집을 내면 눈에 핏대를 쏘며 싸우죠. 네가 나를 헐뜯어? 네가 나를 비난해? 네가 나를 그렇게 막 뭉개버려? 목숨 걸고 싸우죠. 왜요? 내가 지켜야 될 내 소유니까. 그거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 인간은 그걸 포기 못해요. 그런 선함을 포기하고 그것이 없는 가난한 자의 자리, 그죠? 그런 것들이 없어서 나는 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선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도 입혀지지 않으면 나는 빨가벗은 사람이요 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없다고요. 인간은 스스로.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가난해지고 나 따라와. 나를 따라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죠. 예루살렘에 왜 간다고 했어요? 앞에서 죽으러 가십니다. 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은 계명의 여섯. 그게 뭐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탐내지 마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 누구를 향한 거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으로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은 계명의 여섯. 그리고 그 말씀드린 계명의 여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뭐 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는 건데요? 그죠? 백성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는 건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 뭐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아까 율법사 얘기했잖아요. 그 율법사 한 질문에 이야기 끝이 뭔 줄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강도 만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들은 자연인으로서의 우리는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나머지 6가지를 완성하여 사랑으로 하나로, 사랑의 하나로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실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남 해친 적 없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하고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거 그냥 표피적으로 내가 남한테 해한 끼치는 정도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살인하는 자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고,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고, 나라고 말해도 마찬가지고, 그죠? 믿지도 또라이라고 말해도 마찬가지고, 다 살인이야. 왜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진위를 산상수훈에서 밝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예요? 아멘 안 하시면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 또 하고 또 합니다.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되면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돼. 살아나야 된다고. 같이 죽어 자빠져 있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우리가? 못 살리지.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요? 그 율법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강도만 인간이야. 네가 누구를 도와? 네 이웃이 누구냐고? 네 이웃이 아니라 너한테 이웃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해 지금. 그거 바로 나야. 내가 네 이웃이 되어주는 거야. 그래야 네가 살아나. 내가 너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너를 위해 내가 죽어줘야 네가 사는 거야. 그게 완성이라고요. 그 6개의 계명이 내 안에 들어와 완료된 거라니까요. 그게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그걸 스스로 완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지켜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소유되었던 것들을 팔아 가난하게 만드는 죽음, 그죠? 우리 소유가 있어서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뭐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야, 웃기지만 너는 가난한 놈이야 라고 해서 그 부자된 것들 다 뭐예요? 쓸모없는 것,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것들로 폭로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하고 선하다고 했던 모든 주장들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죄인이므로 내가 죄를 너희를 대신하여 죽노라 하는 것으로 죽음으로 뭘 하신 거예요? 그거 다 부정해버리신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로, 소자로, 어린아이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그 죽음을 죽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난함으로 그 가난함의 영생이라는 하늘의 보화를 소유로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소유가 많아 그것으로 부자인 고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명의 6을 자기 선함의 6으로 그냥 가진 채 돌아가 버렸어요. 나는 이거 포기 못해요. 나는 이게 내가 평생 살아온 건데 이걸 없애라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나는 이거 포기 못해요 하고 그거 가지고 가버렸다고요. 난 이거 영원히 가지고 살 거예요. 이거로 영생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요. 그 사람. 그 계명의 6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네, 우리는 자꾸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보고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계명으로 주셨겠어요? 왜 율법으로 주셨겠어요? 너희들은 그거 모택을 증명하시려는 거라니까. 너희들 힘으로는 내 이웃 사랑 못해. 그것도 내 몸과 같이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은 그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이웃으로 우리의 이웃이요 강도 만난 자로 가난한 자로 다 죽어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십계명을 지켜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치료하심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요. 그때는 아멘 소리가 2번 들렸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뭐가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이웃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난 거, 나는 이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나는 이 정도 인격인 걸 보여주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 뭐 이따위 보여주려는 거지, 진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그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영생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얻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진리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재산을 판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구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입에 풀칠을 못해도 다른 사람 입에 풀칠을 해주게 만들어졌다고 그게 영생을 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행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소유를 삼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발을 세우고, 이것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뭘 갖고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삶으로 가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전 재산 팔아서 바치라는 말도 아니니까 그런 말 하는 말은 듣지도 마세요. 굳이 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소유가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영생은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건, 나는 부자인데, 나는 가진 게 있는데, 그러는 게. 영생은 자기 의와 자기 거룩함과 그리고 자기 선함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생은 언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다 하고 맨 끝에 가서 자격 있음 영생, 그렇게 가야 돼. 예수 처음 믿을 때 영생 얘기하면 안 돼. 왜? 한 일이 없는데 무슨 영생을 믿대요? 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믿는 사람은. 아니, 초신자한테 무슨 한 일이 있어요. 교회 와서 봉사를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뭐 11조를 내봤어요. 뭐 충성을 해봤어요. 뭐래.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래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진리를 말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뛰어넘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건 상이 아닙니다. 영생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일을 하면 영생 얻어. 그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죠?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내 아버지의 뜻이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셨습니까? 그것으로는 나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배설물처럼 버려버리셨냐고.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난합니까? 예수의 의 아니면 나는 지옥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시 나의 소유를 늘려가며 부유한 자가 되어서 그것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필하면서 나는 이 정도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야, 목사야, 뭐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그러면서 의시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진 것처럼 그는 어떻게 그걸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그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가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로는
하나님 나라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이거는 쓰레기야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죠?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서 잔뜩 가지고 천국문에다가 혼땅 쏟아놓고 뭐라 그래요? 이만큼 내가 모아왔으니까 이것으로 나는 천국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소리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유 곧 나의 의로움 거룩함 선함들이 배설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버려져야 해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의 가난함이고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어디 저기 아프리카 가서 죽으실 생각 말고 여기서 죽어요. 제발 여기서 죽으세요.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난 의만이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심하여 들어간 그 사람처럼 내 소유가 많고 그 소유를 놓을 수 없어서 여전히 예수 이름을 파는 성도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만 파는 거지 나머지 이익은 지가 다 챙기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그 길에서 여러분이 만나야 할 것은 여러분이 만나야 할 그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선 길에서 여러분들 길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죽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가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선고해야 돼요.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너를 살리는 것이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 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로 폭로되어야 하늘의 보화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폭로되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